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수문학 광장 앞에서 그야말로 우리로 얘기하면 평양 대부흥회, 여의도 엑스폴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와 같은 그런 성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회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강사는 누구예요?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였더라고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죠. 학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학자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구약은 에스라가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한 학자입니다. 왕의 그 사무를 맡을 정도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철두철미하게 모세 율법의 전문가였더라.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맨 끝에 절 2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어요. 누굴 기록했는데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전문가다라는 것은 에스라는 누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시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 관계를 알아야 본문의 내용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그 광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텔레비 제목에도 이야기 속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현장감 있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오실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가가 이야기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상구에 나오는 자는 영원에 있느니라. 목자가 나오실 것인데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근데 정작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학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맞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엇박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이들이 나도 다 알아. 사랑하는 거. 이런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좀 있으면 다 얼굴 꼬집어 뜯고 때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지요. 어렸을 때는 배꼽 인사 잘합니다. 배꼽 인사 잘해요. 배꼽 인사 해야지 그럼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커서는요. 인사도 안 해요. 외면하고 말아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율법을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와 율법.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펴바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누구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협의적으로 보면 십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라.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내려갈 때 주님께서 같이 만나 주십니다. 율법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다시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때예요. 누가 보면 24장에 무슨 성경, 신약 성경 어디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나야 그 성경책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빛이 임했어요. 다시 엊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120명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받았어요? 또 불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불 받아요. 불에 성령을 받죠.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말씀을 밝히시고 불이 임했다는 것은 속이 막 이게 뜨거워지고 이게 이 속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할 말도 뭔지를 알아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요. 할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내 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까지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슨 감상적인 위치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저 은혜 받았다. 이 정도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야말로 이렇게 카메라 감독처럼 이제 액션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연기자들 생각해 보면 NG 이거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달으니까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회개가 나오고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일까요? 감격의 눈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회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아수르도 멸망시키고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땅에 심어 놓으십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도저히 우리나라 힘으로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끈도 못 걷던 시대예요. 문학가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춘원 이광수. 그 사람도요. 처음에는 독립운동 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래서 친일로 돌아서 버립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바벨론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해. 그냥 친바벨론 바로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준 것처럼 한 민족에게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회복과 해방과 돌아옴의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눈물은 그 눈물과 같이 지금 짬뽕되어 있어요. 이 눈물은요, 복합적입니다.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고요. 감사의 눈물이고요.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도저히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외칩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아수르도 멸망할 거야. 예, 멸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유대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14년, 23년 뒤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예언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지금 렘자 써있죠? 시잠전 아사렘. 이렇게 써있죠? 시간 순서대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레미야는 느헤미야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봐보세요.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자꾸 보셔야 돼. 이 자주 갔던 말씀이에요. (17절) 전으로 해가지고 17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제목들이 다 써있죠. 제목들 보시면 파란 글씨로 다 써있죠.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스루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의 현장 보고서가 열왕기하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보니까 23년 이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23년 전에 이미 멸망했네. 보니까 아수르가 이 멸망한 거예요. 이미. 제가 착각했네. 구약은 주전하면요 뒤에 있는 게 더 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3년 전에 멸망, 유다 멸망 전에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가. 이 말씀 보니까 그렇네요. 저 가끔 착각합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그 벌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나훔 성경입니다. 나합습 나오죠? 옆에 나합습 나오죠? 나훔 성경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니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됩니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또 남은 자 또 나오네요. 남긴 자. 이 시대도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은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여기 목장 나오죠. 그래서 목장 예배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지 뭐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의 사명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을 싹이라고도 해요. 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성경은 예수님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유를 모르면 안 돼요. 명분을 모르면 안 돼요. 왜 내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왜 성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승리해야 되는데요?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 가지고 가는데요? 다 예수님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벨론 1차에서 포로에서 2차 돌아오기 전에 그 사이 막간사에서 에스더 사건이 등장한다고요. 에스더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 사명을 진작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 사상 한 점만 더 볼게요. 이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우리 엊그저께 봤어요. 23장 3절 그리고 5절 보세요. 그 위에 타이틀도 미래의 왕 메시아 이렇게 써있네요. 미래의 왕 메시아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23장 타이틀 맨 위에 미래의 왕 메시아 이렇게 써있죠.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써있는데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5절 메시아 아니에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렇게 써있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연하는, 그 시기는, 그때는 25장 11절 보세요. 25장 12절, 11절. 12절에 정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있어 있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서도 뭐 120만이 데리고 있든 말든 관계없어요. 괜히 교만했다는 다 흔들어버리고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 있죠? 괜히 교만 떨다가 아주 입장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예? 그 반란군이 말이죠. 핵까지 다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죽이려고 하면 그냥 핵 갖다 쏴버리지 뭐, 그냥. 괜히 그냥 교만했다가, 예? 우크라이나 교회 쳐들어갔다가 그냥, 우크라이나 그 애국가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애국가에도요. 예? 우리나라에도 애국가 하나님 있죠. 하느님 아니요, 하나님이요. 경기할 때, 국가 행사할 때 제가 가만히 노래 들어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이 터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저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와서 우리나라 만세죠. 이것은 사명 진작의 눈물이었더라. 또 회개의 눈물도 됩니다. 말씀을 깨닫으니까 그동안 사명을 잃어버리고 막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그죠? 통곡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문제가 있으면요, 다 주님 앞에서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 엘리야에게도 수넴 여인의 그 수종들은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수종들은 일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 이제 자식을 낳게 돼. 그러니까 자식이 갑자기 죽어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게요, 믿는 사람들이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뭘 하시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한 발 늦었어요. 차 떠났어. 맨날 떠난 뒤에 울어봤자 의미가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그건 안 돼.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동안만이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만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영접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도 음부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아유 내가 예수 잘 믿을 거야. 그건 끝난 거예요. 기차 떠났어요. 맨 뒤에서 손짓해왔자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회개하고 통회한 것처럼 오늘 한 달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